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참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르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매일 보충을 해야 합니다. 하루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여차해서 한 일주일 먹지 않으면 상당히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심한 피로감이고 여러 가지 기능 저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fine muscle, 이 아주 파인한 머슬이 약간 스티프해지는 걸 느낍니다. 옛날에는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그 학알을 접을 때 아주 조그만한 것도 이렇게 접어냈는데 요즘 그런 거 하면 손이 막 내 손 같지 않는 뻣뻣함이 생깁니다. 특별히 설교자에게는 이 혀도 하나의 근육이기 때문에 아침에 설교 원고를 읽어보면 이게 혀가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말이 세면 스티프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날은 이를 두고 좀 시리어스하게 기도해 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작정을 하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약을 끊고 한번 기도를 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좀 지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때마침 그 기간이 지나고 학교에 있는 클리닉에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피를 뽑고 정기 검진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분도 신학교에 있는 클리닉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선생님,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약의 개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약을 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 병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God's power, 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약을 꼬박꼬박 드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약속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육체의 병듦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놓고 보면 현실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할까요? 말씀을 볼 때 이미 정말 기도로 죽음을 맛볼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 아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는 결국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게 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또 심지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체험과 경험에 따라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핵심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먼저 약간 사이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요. 깊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는 실수가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실수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일부분만 떼서 붙잡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면 괜찮지만 때로는 그 본문의 앞뒤 정황에 따르면
원래의 의도는 다른 의도인데 딱 그 본문만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배경에는, 그 사건 결과에는 어떤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을 붙잡지 않고 드러나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실수인데요.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나무에 이 글귀를 파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오픈하면 개업 선물로 교회에서 딱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본문이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고, 욥이 아주 이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잠잠히 위로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왜 욥이 저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했던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우리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씀 같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은 칭찬하고 욥의 이 세 친구가 했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도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잘못됐냐? 빌닷의 말을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뭐냐면 괜히 고난받니? 너희 자녀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지 않았을까? 너가 괜히 이런 고난을 받겠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왔다. 그래서 네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시작은 지금 다시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있는 본문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런 빌닷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에 프레임에 딱 씌워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만의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면 하나님 나한테 고난 주면 안 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주십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라고 그 프레임을 딱 씌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셔야 되고 그분이 돌이키면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자기만의 생각을 딱 씌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나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 고난을 내가 이해는 할 수 없고 심히 괴롭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일부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실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자, 이해를 하기 쉽게 베드로가 밤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 주님 하면서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반드시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 위를 걸어가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러지 않는데 때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고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방언을 해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가 방언을 해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더 집중을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성령님을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방언과 같은 일들을 해서 성령의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전한 성경적인 신학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고 역사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것이지 저기 성령님이 안드로메다에 계신 줄 알고 오세요 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권능은 이미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채워 넣는 게 아니죠. 조금 흥분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특정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병고침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집중해서 그것으로 기도의 동기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병고침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병 고칠까?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기름 바르는 게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목사님이 오셔서 머리에 안수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 초대교회의 백그라운드에서 그 마음으로 좀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야고보께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핵심입니다. 기도하니 병 고친다. 기도하니 비가 내린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죠?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 기도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감사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감사기도해라. 그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5장 7절부터 시작된 야고보의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야고보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핵심의 말씀 속에는 인내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인내를 사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론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형제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예, 아니요 해라.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입으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해야 될 것은 원망과 맹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자칫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만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 교회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좀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고 고개를 끄덕하고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지? 그죠? 어떻게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이 진짜 뜻이 뭘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 죄성은 약간 삐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런 고난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야고보가 지금 여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즐거움을 수동적으로 겪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갑자기 티켓을 끊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불치병이 올 수도 있죠. 암이 다 나았다고 했는데 재발해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즐거울 때도 있죠. 집을 샀는데 집값이 갑자기 2배로 올라가든가, 그냥 투자했는데 대박이 나거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면 즐거움이 있죠. 하다 못해서 길에 가다가 돈을 주어도 되게 즐겁습니다. 일상에 살다 보면 고난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고난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말 사망 앞에 서게 되면 믿지 않아도 신을 찾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땡큐 하지요. 야고보가 그런 수준의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겪는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고난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고 그것을 보고 엄청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들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받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하니까 문을 열고 소금을 확 뿌리더라고요. 그런 욕도 수모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 내줘야 되는 실제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시간 쪼개서 섬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많이 섬겨야 하는 헌신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속에 인간적인 미움과 답답함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안에는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위로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의 기도하고, 내가 주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서 가슴 아프다 고난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TV를 딱 틀었는데, 아니면 요즘은 다 유튜브를 보니까 뭐 코믹마트, 뭐 드립 무슨 뭐 어떤 재밌는 걸 보고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즐거움도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대박 난 즐거움이 아니고, 내 자녀가 뭘 해서 잘 돼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오는 즐거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태정 가운데,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볼 때 오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말씀을 달고 그대로 받아서 5년이 아니지 5개월, 6개월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막 변화되어지는 것을 옆에서 보면 그 마음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제 멘토 되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항상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같이 막 누군가 전하면 목사님은 항상 설교자 보다가 회증 보다가 설교자 보다가 회증 보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이제 새내기니까 청중을 좀 보시면서 이 분위기를 보시려고 하나, 뭐 감시를 하시려고 하나, 뭐 그렇게 보아서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 말씀 뒷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도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삶에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합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고 삶에 재미난 일이 없더라도 그 마음에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고 십자가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야고보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다.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밑줄을 딱 긋는 단어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니. 또 있죠? 다시 기도하니.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잘 안 이루어지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갑다. 그죠? 또 하나는 한 번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질문이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진짜? 이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 기도였을까요? 그럴 수 있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기도했기에 비가 멈췄냐? 그 비밀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늘에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이 세상에 내가 못할 기도가 어디 있겠냐? 그 비밀을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던 이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구약으로 다시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소하고 말씀의 요약만 딱 해 있으니까, 네? 네. 말씀의 요약만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함이나 다시 기도했다는 것만 알 수 있지만 이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할 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비가 멈추고 내림은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비를 멈추고 비 내림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또 돌아와야 되니까 들어보시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끔씩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듣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taking care of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겠다고 해주셨으면 나는 그걸 기다리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하고 더불어서 같이 있고 싶은데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았는데.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간절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조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포스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약간 재미있는 코미디가 나오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환한테 바다를 봐. 그 사환이 쭉 가서 바다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nothing 이러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또 다시 바다를 봐. 그것을 7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를 다 태워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간절함은 비가 와야 돼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이 가운데 와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큰 능력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기도고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는 형편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항상 고난이 있어야 하고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건물을 주세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십자가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내에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인원이 얼마 안 돼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고 자녀의 어떤 성공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집을 간구할 때도 하나님, 좋은 가격에 사서 아주 혜택 많이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집을 위해서 간구할 때도 하나님,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아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역하는 사람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많은 이런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기도를 커렉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